따르며 담으며 말 안에 나 주를 따르며 담으며 말 안에 나 주를 따르며 담으며 말 안에 나 주를 따르며 담으며 말 안에 나 깜깜한 골짜기도 기가 막힌 웅덩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함께하네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미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미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주를 따르며 담으며 말 안에 나 주를 따르며 담으며 말 안에 나 깜깜한 골짜기도 기가 막힐 웅덩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함께하네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미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미시며 쉴만한 물가로 어디로 가든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가기를 원해 절망의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 영원한 빛으로 이제 불러내 그 사랑이 오늘도 내게 끝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저 따르네 나의 발 알지는 못해도 돼 한참 한 발짝씩 걸을게 한참 뒤떨어져도 주와 함께 갈래 나 주 앞에 엎드려 제일 좋은 것들여 살리는 향기를 퍼뜨려 어둠은 꺼뜨려 그 위에 사랑을 곁들여 가자 뻗뜨려 깜깜한 골짜기도 기가 막힐 웅덩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함께하네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미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미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크랜튼 한국 근대 여성교육의 등불을 밝히다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스크랜튼 선교사는 이화여대 전신인 이화학당, 한국의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을 설립한 분이죠.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께서 직접 쓰신 책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고요. 자, 그럼 스크랜튼 선교사는 누군가? 메리 스크랜튼 1832년에 태어나셔서 1909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은 40세 때에 남편과 사별하고 53세에 미 북감리교 여성해 선교사 파송으로 의사인 외아들 윌리엄 스크랜턴과 함께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오셨다. 한국 최초의 감리교 여선교사다. 이분은 어머니는 평생 여성평등과 교육, 아들은 의료와 교회 개척에 힘쓰며 한국 선교에 헌신하였다.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은 서울 정동에 자리를 잡은 후에 이화학당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유교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가치관이라는 전통과 인습의 굴레 속에서 양반집 아나자 정도는 한문을 배우겠죠. 그렇지만 일반 여성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죠. 이렇던 여성 교육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에서 서양에 대한 배타적 심리까지 더해져서 설립 초기에 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1886년 5월 30일 한 관리의 소실이라는 건 이제 첩이죠. 이 김부인이 영어를 배워서 왕비의 통역관이 되고 싶다며 스스로 찾아왔다. 이로써 단 한 명의 여학생으로 역사적인 첫 영어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날이 이화학당의 창립일이다. 1886년 5월 30일인 거예요. 1887년 다음에는 7명이 늘어나고 과목도 성경과 국어가 추가됐고 11월에는 200평 규모의 기아집 학교가 완공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명성황후로부터 백꽃같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이제 이화라는 친필의 교명을 받았다. 그래서 백꽃이죠, 백꽃.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옛날 기아집 이화학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랜튼 기념관, 이화여대 건물이죠. 자, 이 책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화 역사관이 한국 최초의 여성교육 기관으로서 이화여자교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돌아보고 지난 120년 동안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이화 정신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이화인의 역사의 첨단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기획한 이화 역사 뿌리 찾아서의 첫 번째 책이다. 이화학당의 출발에 스크랜튼 선생이 있었다. 가르치 한다는 일념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여러 밤을 지새운 결과 이화학당으로 결실을 맺었다. 조선에 파견된 최초의 여성 선교사이자 이화학당의 창립자, 이화의 초대 메이퀸이었던 스크랜튼 선생의 일대기가 펼쳐진다. 이렇게 해서 이 양장본과 이제 전자서적으로도 출판이 됐어요. 자, 책의 이제 목차를 보니까 간행서가 있고 책머리가 있고 미국 감리교의 첫 번째 조선 파견 여성교사,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 백꽃 언덕에 마련된 배움의 집.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배나무가 많이 있고 백꽃이 폈던 그 언덕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화학당의 교육 풍경, 주일학교 시작,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목차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저자 이병 전 이화여대 총장은 누군가? 이화여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서강대에서 문학 박사학위 받으시고 이대 사학과 교수를 하셨는데 이 저서를 이 책을 지셨다. 이 저서는 한국 근대 광업 침탈사 연구, 한국 사회 사상사 연구, 그러니까 이제 해방 전후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시고 책을 출간하신 분인데, 그 이배영 전 총장님이 이 스크랜튼 선교사에 대한 연구에는 바로 적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판사 서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80년대 조선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교육과 의료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전도 방식을 택했고 근대식 학교를 설립했다. 근데 이제 교육받지 못하고 가정이나 울타리에 갇혀있는 이 조선 여성들을 위해서 이화학당을 세웠다. 스캔든 선생이 참여한 여성교의 목적은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서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한국을 만드는 것이다. 정말 얼마나 한국 조선에 대한 사랑이 있었으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또한 스크랜턴 선생은 내법으로 남자 의사를 기피해서 병이 나도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전용 병원 보호구역원을 세웠다. 여성 의뢰를 양성했다. 동시에 여성들은 기독교 전파 사업에 열성을 다해서 지방 전도 여행도 하고 여성 교육 사업하고 또 여성 문맹 퇴치, 주일학교를 열어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여성 교육에 헌신하셨다. 조선에 파견된 최초 여성 선교사 이화학당의 창립자, 이화대 초대 메이키였던 스크랜턴은 그 여성 인력 양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조선이 근대화되고 특히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여성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두각을 나타내고 또 우리 한국의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우수한 여성들이 크게 활약하고 있는 것은 또 스크랜턴 선교사님 같은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또한 큰 발전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억울한 죄인을 구제해 주시는 하나님.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이제 연결져서 이야기할 건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올리세요. 신명기 6장 4절 보면 4절에서 5절. 여러분들 찾은 사람 몇 쪽입니까? 271쪽. 굉장히 유명한 성경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무슨 얘기인지 잠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영어로 듀라는 건 뭐예요? 듀엣, 둘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계명, 듀라라는 의미 하면은 신명이라는 건데 우리 한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한 번 더 이제 계명을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Hear, O Israel,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is one.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근데 이 히브리 말로 하면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자, 여기 저를 좀 보세요. 옆에 대화하지 마시고요.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짧은 3-40분이니까 집중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Hear, O Israel, the Lord is our, the Lord is one. The Lord is our God. 그 다음에 위에 한글 보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영어로 뭐라 되나 보세요.
And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여기서 shall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shall이라는 조동사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너는 너의 하나님 주를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뭘로? With all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나는 또 With all your soul. 여러분의 혼을 다해서. And with all your might. 여러분의 능력, 힘을 다해서.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heart,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soul, 내 모든 혼을 다해서. 그 다음에 내 모든 might,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김현수 형제는 뭐가 heart, 마음을 다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야. soul, 혼, might, 내 힘을 다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현재 앞으로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게 뭐야? 내가 적으면 내가 모든 걸 다 바쳐 내가 한다. 뭐 축구 선수는 축구를 그냥 손흥민 같은 경우는 하트, 소울, 마이트 다 해서 해갖고 살라하고 경쟁해서 세계적인 EPL에서 득점왕 공동. 실제로 살라는 페널티킥 많이 넣기 때문에 진정한 챔피언은 손흥민 아니었나 지난 시즌에. 올해 하여튼 골 못 넣었죠? 네, 아직 못 넣은 것 같아요. 이제 넣겠지 뭐.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heart,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여친, 마음을 다 사랑하겠지? 또 soul, 내 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까 뭐 축구, 야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might,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뭐예요? 김민정 님 뭐예요? 뭡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뭐예요? 가족. 좋죠. 가족. 또 아까 김현성이 물어보다 말했는데 뭐예요? 생각 좀 해요. 나는 어렸을 때 뭐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 있잖아. 되고 싶은 거. 뭐가 되고 싶은 거. 우리 때 어렸을 때는 대통령 되는 게 애들의 그냥 하나의 막 그런 그냥 보통 나 뭐 연예인 되고 싶어요. 나 뭐 축구선 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이발소에 머리 깎으러 가면 애들은 의자 앉으면 이발소 앉으면 키가 안 닿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나무대기 대고 거기 얹어 앉아갖고 한 서너 살 때 야, 넌 뭐가 되고 싶냐? 대통령이 하고 이랬어. 그치? 네. 우리 동갑이 지금 대통령 하고 있어. 나랑 같은 동갑이 대통령 하고 있어. 나는 지금 대통령 꿈이 그랬는데 못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뭐가 꿈이냐? 나는 외교관 되고 싶어. 외교관. 왜? 내가 살던 파주는 미국에가 많아서 어렸을 때 미군들 천지 속에서 살았어. 한국군 보는 거는 휴가 나온 형들밖에 없었어요. 나는 외국 사람들, 외국인들 많이 틈에 자라가지고 나 외교관 영어 이런 거 뭐 하는 걸 뭐 늘 옆에서 막 듣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그런 꿈이었죠. 근데 나중에 또 우리 선생님이 너 선생님을 하는 게 좋겠다. 또 거기에 또 꿈과 마음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또 직장 가서 교육하고 대학 가서 교수하고. 그런데 요즘은 뭐가 나의 heart, soul, might, 나의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냐? 지금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 heart, with my all,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might를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제 이제 비전이요 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 7, 8년 됐는데 한 1, 2년, 2, 3년 있으면 이제 내가 여기 이제 정년이 돼서 끝납니다. 우리는 65세면 여기 끝이에요. 근데 내가 축구하거나 하면 내가 한 40대, 50대하고도 같이 축구팀하고 뛰고 그러는데 요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축구하는데 내 생각 같아서 뭐 더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물론 여러분 제대한 이후겠지만 한 10년 정도를 내가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나는 여러분들에게 와서 월급도 안 주는데 돈 후원 받아서 빵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 말씀을 전할까?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여튼 와서 오늘 이 예배 참석하자라고 했던 거하고 매치가 돼서 오늘 또 한번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두 가지. 이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안 들어봐서 그래요. 안 들어봐서. 근데 들어보면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요. 구약은요 그냥 옛날 얘기 같아요. 옛날 얘기. 있었던 사건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 출애굽하고 막 그런 사건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오고 막 그런 아주 옛날 얘기 같은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는 것들 보면 내용은 간단해요. 근데 거기 시작하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말은 쉬운데 내용이 영적인 얘기를 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말은 쉽잖아요. 뭐 길이고 진리요 생명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라니?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 생명 뭐지? 막 길, 진리, 생명 아는데 왜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런 거지? 그 뭐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려면 구약부터 내려온 히스토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들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두 가지 뭐야?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 또 한 가지는 뭐야? 슬로브핫의 딸. 자, 그런데 슬로브핫의 딸 먼저 얘기하는데 또 슬로브핫 딸이 뭐야? 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노예생활하는 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네 백성들을 적각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만 60만 명, 65, 30, 64, 24면은 200만, 300만을 데리고 사막을 지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붙어있어요. 밑에는 사막이 한 달이면 가요. 근데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서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아우 안됩니다. 저기는 뭐 엄청 키도 크고 뭐 우리가 안됩니다. 40일 동안 가서 정탐하고 와서 그런 소리 하니까 너희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한 달이면 갈 길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고생하는 거야. 거기서 말 안 듣다가 혼나고 죽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건 우리 밥입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9세대 다 죽었어.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이제 거의 13번에 걸쳐서 설교하는 건 11번째니까 거의 끝나가고 요 끝나면 어떻게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 장군 앞상되어서 여리고 고성을 쳐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 하나님은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야?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히브리말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하는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항상 나 요새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보면 맨날 무슨 아내는 열심히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드라마 2개를 열심히 매일 봐. 근데 나는 거의 안 봐요. 가족 드라마 뭐 이런 거 저런 거 나오는 거는 어쩔 때는 막 월계수 양복점인가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거 나올 때는 황급빈 내 인생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스토리가 굉장히 성공을 찾아가는 뭐 그런 얘기들 막 가족 간의 뭐 그런 얘기는 내가 보는데 맨날 요새 나오는 드라마는 무슨 뭐 회장 아들이요 딸이 뭐 어떻고 뭐 유전자 감식을 해서 누가 진짜 딸이니 가짜 딸이니 뭐 어떻게 됐니 맨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만 나와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어 난 안 봐. 근데 여자들은 열심히 보지.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재벌회장이고 내가 재벌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러면 뭐 세상에 부러울 게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실제로 배워보면 그것도 아니다. 그 중에 마약 중독자도 나오고 자살한 사람도 나오고 이혼한 사람도 나오고 아니 여기 돈 많고 저런데 왜 저러지? 네? 해임된 사람도 나오고 왜 저러지? 그게 뭐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뭐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거야. 어떻게 내가 여러분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지켜 행하면 그러나 여러분 너희들이 내가 말한 걸 지켜 행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나에게 멀어가면 너희는 축복 대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자세하게 세세하게 하시는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도피성이라는 건 뭐냐? 도피성. 만약에 나무를 이렇게 자르다가 도끼날이 확 날아가고 옆에 있는 사람이 꽉 맞아가지고 많이 죽었어. 그럼 내가 그 사람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내가 도끼질 하다가 실수로 도끼날이 날아가서 죽인 거야. 그런데 구약의 법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에는 이 누에는 뭐 응? 뭘 상하게 하면 그거에 맞게 상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법이 뭐예요? 그 재판을 해서 그만큼 감원하고 지금은 뭐 눈을 다치게 했다고 눈을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가서 살든지 돈을 물어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 그거에 상하는 벌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도끼질 하다가 나무 자르려고 그랬는데 잘못해서 날아가서 누굴 죽였어. 그럼 넌 사람 죽이든 너 죽어야 돼. 그건 너무 억울하죠. 내가 일부러 죽이라는 게 아닌데 실수로 부린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만드셨냐? 도피성을 만들었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제 6군데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저쪽 가족이 나를 잡아다가 죽이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 나는 꼼짝으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도피성으로 들어가. 그럼 거기 장로들이 있어. 장로들. 지금 재판관이 있지만 장로들이 이야기를 듣고 보고하고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상황이냐? 이래 됐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네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죽은 대신에 거기다가 소나 양을 얼마를 물어주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보면 그냥 성경은 막 그냥 뭐 신화 같은 얘기고, 응? 하나님 뭐 무서운 분이고 말이야. 뭐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시고 이런 분이고 그냥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디테일한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 얼굴 좀 쳐다봐. 이렇게 서로 한번 쳐다봐. 옆에 있는 형제 얼굴 쳐다봐. 잘생겼지? 잘생겼지? 근데 가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다 잘생겼는데 에?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사람은 눈, 귀, 코, 입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을까? 에? 원숭이는 저렇게 생기고 개는 저렇게 생기고 고양이는 저렇게 생기는데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사람 없어요? 왜 이렇게 생겼지? 다 편해. 눈썹이 있어야지 물이 흐르는 거 눈은 안 들어가는 게 옆으로 이렇게 해주고 말이야. 코를 이렇게 두고 말이야. 눈은 왜 또 두 개지?
나는 옛날에 공부하다가 새벽에 책 보고 너무 많이 직장 다니면서 힘들게 공부하다가 한쪽 눈이 약간 중이신경 망막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 안 돼가지고 레이저를 지졌어. 그래서 한쪽 눈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깨끗하게 안 보이고 이렇게 찌그러져 보여요. 근데 한쪽 눈이 정상이니까 이쪽이 약간 찌그러져 보여도 이쪽으로 커버가 돼서 뭐 공차는 거, 책 보고 뭐 운전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야? 눈은 중요하니까 하나만 망가지면 잘 못 보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한쪽이 좀 고장나서 한쪽을 보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귀는 또 왜 두 개지? 그럼 뭘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우리는 대단한 거지, 인간은. 이런 개나 짐승이나 뭐 소나 돼지, 닭 이런 다른 거예요. 그건 뭐야?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들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니까. 자,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서로 실수해서 죽였다고 해서 그걸 바로 죽이게 하면 이건 너무나 불합리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 안 듣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을 보내서 다 죽였는데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구리뱀, 장대에다 높이 구리뱀을 단 거를 보는 사람은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병원이 십자가 레드크로스하고 이 병원 이 뱀이 이렇게 감겨 있는 그런 심벌이 병원에 표시하는 것도 뭐예요? 그게 다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연결되는 거지. 오늘 그러면 슬로그하세 딸들의 이야기는 뭔가? 이거 내리고요. 파워포인트 마지막 한번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이화학당 들어봤죠? 이화학당 누가 세웠나요? 이화학당은 이때 닫게 하고요. 이화학당은 누가 세웠나요? 정지용 형제 왔어요? 휴가 왔나? 외박 나왔어. 외박 나왔어? 이화학당은 스크랜튼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0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죠? 조선시대. 그때는 뭐예요? 유교. 그건 뭐예요? 남녀 유별이라는데 사실은 남녀 차별이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것도 물론 전 남자가 아니야. 양반들은 서당에 가서 글 배워가지고 천자문부터 노는 맹자문 뭐 배워가지고 과거시험 돼서 합격하면 이제 오늘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산업공상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공업 뭐 철물 만들고 뭐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장사 산업공사니까 제일 밑에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배우겠지. 근데 여자들은요, 양반집 일부 교수나 반문이나 이런 거 좀 배웠지, 나머지 모든 여성들은 글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기본서부터 그렇게 출발이 다르니까 여성들이 사회 나가 살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죠. 글을 알아, 뭘 알아. 그리고 제도적으로 여성들을 사회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이분은 40세에 이제 홀로 되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근데 40대인데 이분이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과부가 돼가지고. 그리고 아들이, 이분은 메리 스크랜튼인데 아들이 윌리엄 스크랜튼이라는 아들은 예일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학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같이 조선에 왔어요. 참 이거 보면요, 참 이 크리스찬의 믿음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12성지국 7, 8위권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경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시설 모든 게 다 새 거예요. 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수도나 일본 이런 거 수도 시설 만들고 이런 게 거의 100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교체하고 교체해도
다 오래되고, 미국 지하철 뭐 거의 한 100년 된 지하철들이기 때문에 다 옛날 뭐 그런 것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의 지하철도 뭐 다 20, 30년에 만든 거, 아파트 뭐 다 치고 한 20, 30년 만든 거, 도로 다 10년, 20, 30년 만든 거, 빌딩 다 20, 30년 만든 거. 모든 게 새 거지, 새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꼴찌 나라였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 40이 된 이 과부가 또 아들이 의학 박사가 됐는데,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 선교에서도, 감리교 선교에서도, 20, 30대 젊은, 또 싱글, 이 사람들이 저 오지, 저 대한민국 그냥 남대문 밖에 나가면 그냥 똥오줌이 천지고 막 그냥 그런 나라에, 전염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다 그런 나라에 가서 전염되고 죽고 그러면 어떡하냐. 싱글이 가야지. 과부가 지금 나이 먹고 어떻게 가냐. 난 가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50대 갖고 이제 왔어요. 와보니까 가장 여성으로서 보니까 가장 이분이 보기에 가장 안타까운 것 뭐가 보였냐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교육받을 수 없고, 여성들이 병원이 없어서 여성병 같은 거 치료할 수 없고, 이런 걸 보고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일 먼저 이분이 세운 게 뭐냐면 이화학당이라고. 이화학당. 자, 그래서 집을 하나 이제 사서 내가 여기 여성 교육을 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요, 여성이 어디 가서 바깥에 가서 공부한다? 이건 집에서 쫓겨나는 거지. 거기다가 서양 선교사한테 가서 배운다? 이건 완전히, 이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학생이 없는 거야. 학생을 모집하니까. 그랬는데 어느 관리의 소실, 첩이죠. 이 사람이 내가 영어를 배워서 왕비님 통역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뭐 다 이제 그 얘기가 좀 됐겠지. 그래서 그 첩이 한 명이 이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이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 명 가지고.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고아나 막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보통 집에 이 여성들은 안 오니까, 보통 집에 딸들은 안 보내니까, 그런 뭐 고아나 뭐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아이들을 데려다가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이제 국어도 가르치고. 국어는 뭐예요? 한문이나 또는 이제 원문이라고 해서 원문, 한글 이런 걸 가르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더니 점점 더 학생이 늘어나고, 그 뒤에 보면요, 밑에 보면 기하집학 이런 것들이 나와요. 밑에 내려가면 이분이 이제 본인도 학교 보면 처음에 그래서 한 200평짜리 이제 기하집학 학생이 늘어나니까 이제 이걸 장만해서 하니까, 그 당시 명성황후 고종의 이제 왕비 명성황후가 거기가 이제 배꽃 있는 이제 그 배나무 가손 있고 막 그런 데가 봐요. 그래서 배꽃같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이화라는 학당, 학당은 뭐야? 서당,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학교죠. 그래서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명성황후가 정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100몇십 년이 지나서 지금 이화여자대학교가 됐다. 근데 이분이 이화학당만 세운 게 아니라 많은 학교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아들 윌리엄 스크란트는 여성들을 위한 병원도 세우고 또 학교도 세우고 이런 거 세웠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성들 어때요? 아마 금메달을 나가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딴 거 수를 세우면 남자보다 여성이 더 많을 것 같아. 그렇죠? 골프에 가서 우승한 거 횟수를 따지면 PGA보다 LPGA, 레이디 PGA, LPGA 박세리부터 시작해서 골프 우승이 더 많을 것 같아. 그렇죠? 전 세계에 나와서 조각을 나타내고 남자도 열심히 하지만 여성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지금 국가대표에서 골 제일 많이 넣은 게 차범근 선수였는데 뭐 손흥민이 앞으로 껴올 것 같지만 지소연 선수가 65골은 최고예요 지금. 물론 이제 남성 여성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랭킹도 여성이 훨씬 더 아래인데 그건 우리나라 여성 대단한 거지. 그죠? 그런데 그때 이러한 교육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 다음에 뭐
이화학당이 생기니까 이제 또 진명, 뭐 숙명 무슨 이런 데 학교들이 막 사립학교들이 생기고 이제 그런 대학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뭐 숙명은 이제 숙명 여대가 되고 뭐가 되고 막 생겼잖아요. 배화는 뭐 배화 여대가 되고 막 선교사님 막 세우는 거야. 우리나라 또 유지들이 세우는 거야. 좀 그러면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 설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제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뭐 이렇게 기업을 나누는데 당연히 그때도 여성들은 인간들 생각은 여성은 밤이고 남자들 우선해서 남자들이 나누면 여성은 거기가 따라가서 사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밥을 먹고 사는 것이고 결혼하면 어떻게?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남편 농사 지면 거기서 같이 먹고 사는 것이고 남편이 죽고 이제 할머니 되면 어떻게? 자식에 같이 살면서 이제 거기서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여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슬로브 하세 딸들이 우리 여성들에게도 땅을 달라. 왜 우리는 배제하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들은 뭐야? 응? 어디 건방지게 응? 땅을 달라 그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서 그 여자들이 땅을 이제 받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선례가 됩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세상은 모든 게 다 남성 위주로 됐죠. 민주주의의 최고라고 하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도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여성들이 뭐 하고 하는 것들이 남성들이 다 하고 나중에 와서 거의 1900년대 뭐 이런 이후에 와서야 여성들이 그런 권리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래도 그렇게 여성들의 참여가 되고 사회에 참여해서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하는 세상이 됐는데 조선에 와보니까 이건 완전히 까마득한 이런 미개한 세상이니까 내가 조선 여인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야? 학생이 딱 한 명이에요. 한 명. 1896년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그 이화학당이 지금 어떻게 돼? 아마 학생 교사 몇만 명 될 거야? 졸업생이 아마 수십만 명 될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화여대 졸업생들, 이화여고 이런 졸업생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낼 거예요. 지금도 뭐 여자 대학 최고 랭킹 1위고 그렇죠? 남녀 통합해도 상위권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선교사가 어떤 생각을 갖는가? 근데 그 선교사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켰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는 이 세상에 펼친 것이다. 여러분들 아까도 물어봤죠. 여러분들은 with all hearts,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ght 가지고 뭐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나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교육학과를 가고 또 나중에 기업에 가서도 교육하는 일을 하고 또 기업에서 또 돈 벌면서 내가 또 대학원 가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길을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지막 미션은 뭐냐? With all my heart, all my soul, all my might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뭐 교회 오기 전에는 교회는 그냥 뭐 돈 내라 뭐 해라 뭐 술도 먹지 마라 뭐 교회 예배 참석해라 막 교회를 막 억압하고 교회 싫어. 나도 젊었을 때 한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너무 날 통제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겉에 있는 얘기고 그 내면을 봐야지. 박찬호 선수는 그 일주일에 4, 5일에 한 번씩
그 선발 나가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뛰고 구부하고 뛰고 스트레칭하고 뭐 던지고 에? 그 일주일을 가만 놀다가 갑자기 올라가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맨날 지켜되게 시킨 밥마다 먹고 뭐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배가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4월 간격으로 선발 나가기 위해서 계속 루틴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4월 일주일에 한 번씩 게임 나가기 위해서 매일 운동하고 연습하고 하고 자기 컨트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저 박찬호나 손흥민처럼 맨날 훈련하고 맨날 저렇게 자기 절제하고 맨날 저런 거 저거 뭐하냐 저 미쳤냐 저 뭐하냐 저 바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바보지. 그런 거를 함으로써 그 사람은 세계적인 LA 다저스에서 코리안 메이저리그가 됐고 그 다음에 손흥민은 EPL에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살라와 같이 공동 득점왕이 된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 본질을 생각해. 본질.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막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박찬호나 손흥민은 뭐 샌디 쿠펙스라는 그 LA 전설적인 막 그 투수가한테 막 코치도 받고 막 손흥민 유명한 감독 코치도 받고 막 아버지 손흥정 아버지가 뭐 어렸을 때부터 막 훈련시키고 막 해서 했지만 모르겠어. 손흥민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에게는 뭐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성경 말씀 들어보고 내가 뭐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 이제 나 그렇게 살았나서 내일부터 그냥 아주 뭐 완전히 그냥 로봇 인간인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결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너희들은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 하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죠? 쉽게 보면 뭐죠?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우상숭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살인을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런 거잖아요. 또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은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마지막으로요. 내가 어저께 그 유니스 의원이라고 국회의원 하다가 아버지가 뭐 땅을 좀 많이 샀다 그래갖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막 나오니까 국회의원 그만두고 자진해서 국회의원 사퇴하고 한 분이 있어요. 여성인데 콜롬비아 대학에서 미국 유명한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하고 케니아의 우리나라 국책 연구소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어제 그 국민의힘 당에 무슨 1박 2일 동안 뭐 국회의원 전부 다 모여갖고 뭐 장관 대통령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뭘 했대요. 수련회가 뭐 이런 거 했대. 근데 그분한테 40분 동안 이제 3명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 40분 동안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 봤어요. 결론이 뭐냐? 옛날에는 우리나라 70년대 뭐 해방되고 이승만 박정희 뭐한테 올 때 정치인들 사회 지도층들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헌신하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모범을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 정치인들 어떠냐? 속된 말로 백성보다 더 저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치인들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여기 있는 100몇십 명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여태까지 발전이 왔는데 지금 내리막길 가고 있는데 꼬꾸라지고 내리막길 간다.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내가 앞으로 국회의원 또 되고 뭐 내가 뭐 어떻게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뭐가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의 우리 선배들처럼 나라의 걱정, 공동체를 위한 걱정, 사회를 위한 걱정, 이것이 먼저 되어야지만이 된다. 그건요, 지금 내가 그 얘기하면 그거는 정치인들 얘기지 우리랑 상관없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세요. 모든 사회는 아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야.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대부분이. 지금 내가 동두천에서 지하철 타고 저 서울역까지 갈 때 군인들이 자리에 앉아갖고 어른들이 앞에서도 안 일어난다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내가 힘들고 내가 돈 내고 내가 내 전철 탔는데 내가 왜 할아버지 앞에 왔다고 내가 왜 일어나. 할아버지 저기 경로서 저로 가요. 아줌마 저로 가. 왜 내 앞에서 불편하게. 그렇게 그게 당연한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내가 민망하고 내가 앉아있다 내가 일어나. 왜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 근데 여러분 다른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생각을 좀 더 사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된다. 왜? 아무도 그러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여러분들은 그런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된다. 수해가 막 나가지고 지금 물이 막 차고 넘치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차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 나도 목숨이 위험하지만 그래서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구하려고 간 사람도 있고, 물이 막혀서 수채구멍에 막 물이 막혀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 담배 공초를 걷어내면서 물이 빠지도록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랬는데도 그 다음날 거기다 담배 공초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내 마음과 혼과 능력, 힘을 다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여서에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라고 조금이라도 노력한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 보세요. 스카이튼 선교사 모든 이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는 무슨 뭐 재벌 아들, 대통령 아들 이런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나가 변화시켜요. 나는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내가 20대, 30대라면 내가 좀 더 또 노력해 보겠지만 지금 나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과 희망을 주고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내 이제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박찬호 선수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메이저리그로서 공주고등학교에서 전국 초중학교 야구대 할 때 내가 가서 무슨 말 할 때 저기 유현진 선수는 저 뒤에서 나를 집중하고 쳐다보고 무슨 말 하나를 보고 자기도 메이저리그의 꿈을 갖고 중학교 때부터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했는데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장난치고 이런 사람들은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그럼 내가 박찬호 선수 그 얘기한 거 내가 직접 여기서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 삶을 그냥 대충 뭐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 게임을 해도 집중하고 말이죠. 축구를 하고 풋살에도 집중하고 뭘 해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귀한 우리 젊은 나이에 나는 뭘 해야 될까? 내 꿈은 뭘까? 나의 비전은 뭘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그런 걸 통해서 힌트를 얻어서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경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장군 얘기도 하고 스카이튼 선교사 얘기도 하고 대천덕 신부님 얘기도 하고 안중근 의사 얘기도 하고 뭐 이명박 대통령 얘기도 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은 그런 꿈을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성경을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말이죠. 그런 꿈과 희망을 갖게 된다. 그 비전을 갖게 된다. 인간에게 꿈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비참함은 없다. 왜? 우리는 소나 개나 돼지나 닭은 비전이 없고 꿈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꿈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그런 꿈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에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박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